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 인자가 붙어서 영어로 IAN, 라틴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내가 예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물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장수도 복이고 다 복이겠지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가 그걸 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건강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가 그걸 복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고 보니까 참된 복은 평안, 평강의 복이더라 하는 겁니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참된 평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 평화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관계가 좋아야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좋아야 평안이 있지, 관계가 안 좋으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평안을 깨트리는 원천적인 것을 제거해 주셨어요. 평안을 깨트리는 원천적인 게 뭐냐? 죄지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 회복이 되니까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해결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거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평화를 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그래서 걱정에 쌓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평화의, 그리고 평안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근심이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께서 평안을 주신대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 물질도 평안을 줄 수 있고요, 건강도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르다. 왜 다르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고 부활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들을 때 평안이 없을 수도 있죠.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으면 이제 이 평안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도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문 잠그고 있었던 것처럼 각종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지는 않을까? 이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이 평화의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을 때는 누리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도록 해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7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 여럿이지만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성령을 받으라, 올 1년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또 그 첫째 주간에 기적,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건 둘째 주간, 둘째 달에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셋째 달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넷째 달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겠다. 한 달 동안 연합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 연합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또 우리 자신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됨의 원리가 되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저 만유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통일하고 하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한 분이면 자녀는 어떠냐? 한 형제라는 거지요. 한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지요. 자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모가 근심이 됩니다. 자녀가 원수지간 같이 지나면
부모가 정말 답답하지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아내가 여럿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배다른 여동생 다말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이 문제가 됐어요. 이 형제지간에 성폭행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던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하는 과정 속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아졌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돼버린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치고받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지요. 교회는 교회대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똑같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아버지 밑에 한 가족이라 하는 거지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한 분이다. 주님을 한 분으로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한 분. 어떤 한 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이 뭐냐? 구주잖아요. 구주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면 거기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요 믿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교리는 조금 달라도 감리교, 장로교 뭐 다 교리는 좀 달라도 침례교 교리는 달라도 믿음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중심은 똑같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종교 다원론자들은 말하기를 뭐 천주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유교를 믿던 마호메트를 믿던 다 착하게 잘 살자는 거 아니냐. 나중에 가는 길은 달라도 마지막에 올라가는 마지막에 종점은 똑같지 않느냐. 등산할 때 봐라 길 여러 개 있지만 올라가면 정상 가면 다 만나지 않느냐. 다 그런 거다. 이 종교 다원론자들. 우리는 그렇게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형제가 될 수 없어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뭐 침례냐 물세례냐 뭐 그렇지만 세례의 근본 정신은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세례의 기본 정신은 똑같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연합이 되는 우리의 믿음은 똑같다. 그러니 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내가 예수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나를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저 말씀 잘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거야. 흔히 말하기를 너 성령 받았냐? 그러면 겁나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래. 성령 받은 거 증명해봐라. 할 거 없는데요. 그럼 너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았냐? 받았는데요. 어떻게 아냐?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성령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누가 물어봐도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해줘. 증거 대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 그게 왜? 오늘 성경 말씀 봐봐.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성령이 몇 분이냐? 한 분이라는 거야. 한 분. 밥이 맛이 없으면 짜장면 먹으면 되고, 짜장면 맛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고, 이게저거 맛이 없으면 좀 비싼 스파게티 먹어도 되고, 어차피 한 끼는 때우잖아. 그런데 공기는 달라. 공기는 좋으나 나쁘나 마셔야 돼. 똑같은 공기야. 미국에 있는 공기나 한국에 있는 공기나, 물론 나무 많이 심으면 조금 깨끗한 공기가 있고, 또 오염이, 자동차 오염이 많은 더러운 공기는 있지만 마시는 공기는 똑같아. 다른 공기가 아니야. 똑같아. 산소를 마셔야 돼. 산소가 아니고 산소를 마셔야 돼. 산소를 막으려면 문제가 심각해 돼. 산소를 마셔야 돼. 똑같아. 성령이 어떤 분이냐? 똑같이 한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나 미국의 성령님도, 한국의 성령님도, 아프리카의 성령님도, 유럽의 성령님도 전부 다 한 분이라는 거야.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야. 세상의 소망은 달라요. 각각 다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내가 그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연합하는데 내 힘으로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저거 잘 보세요. 누가 해줬느냐? 성령이 해줬다는 거야. 근데 하나 되게, 앞으로 하나 되게 해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연합은 이미 이루어진 거란 얘기입니다. 뭐든지 내가 처음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남이 해놓은 거 가면 쉬워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세계 여러 가지
그 경치들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돈 안 내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 돈 안 내고 모든 세계를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연히 뭘 하나 발견을 해. 남들이 안 가던데 잃어버린 소 찾아다니다가 와, 아무도 보지 못한 폭포를 하나 발견을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한번 방송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이 막 다 다녀. 처음 찾는 거는 힘들어. 근데 한번 누군가 찾아놓으면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 쉬워. 성령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해놓으셨어. 내가 찾아가려면 하나 되게 하는 게 힘들어. 연합이 힘들어. 근데 이미 성령이 찾아가서 하나 되게 해놓으셨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골리앗이 계속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가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냐? 내가 가겠다.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었죠. 지가 뭘 한다고. 그런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떨어뜨렸죠.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짱돌 하나 가지고. 그거 보면 짱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짱돌 하나 가지고 던져가지고, 물맷돌이죠. 하나 딱, 우리말로 짱돌이고요. 짱돌 하나 가지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와 하고 밀려나가서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잘 보세요. 숨어 있었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 누군가 앞서서 한 사람 나가기 전까지는 꼼짝을 못했어.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정리 딱 하니까 그 다음에 와 몰고 가가지고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어.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연합은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거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다 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보니 하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황,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도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가 되고, 형제지 간에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전도회도 하나가 되고, 구역도 하나가 되고, 찬양대도 하나가 되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해놓으셨어. 다 은혜로 됐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힘써서 노력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 이뤄 놓으신 거지만 힘써야 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블레셋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블레셋을 박살을 낸 거죠.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성령이 이루어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 있단 말이죠. 자식이 속 썩여요. 막 못 견디겠어요. 사춘기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 무서운 중이, 요즘 중이 초등학교도 무섭다고 그러더만, 무서운 중이 사춘기 애들을 못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렇잖아. 답답하니까 기도하러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담대한 사람들이야. 좀 덜 담대한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온다니까 새벽 예배 다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자, 기도하면 끝나나? 기도한다고 끝나냐고. 그 다음에 어때요? 힘써야지.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힘써라고 그랬잖아. 힘써야지. 3절 말씀을 보면 힘써 지키라. 그러면 이제 그 사춘기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속이 뒤집어 터져도 좀 참아가면서 뭔가 얘기를 꺼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 자체가 안 돼. 얘기 자체인데 뭐 돈이라도 자꾸 주던가 뭔가 방법을 자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뭔가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다 보면은 힘써야 될 거 아니에요. 힘쓴다는 말은 적당히 해라 이게 아니고요,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힘써서 하라 하는 게 힘써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님 다 해주셔서 기도만 하면 돼 그러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 2절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해야지. 연합하려면 온유로 좀 부드러워야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이런 게 있어야 돼. 연합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이거를 힘써야 된다. 그리고 보니 연합을 위해서 나온 단어들이 무슨 단어냐? 예수님이더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이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 오래 참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래 참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춘기 중2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한두 번 대화해서 되겠냐고. 오래 참아야지. 근데 오래 참고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거 쭉 보면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 중에 오래 참는다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제가 써서 이렇게 컴퓨터 나오게 했더니 이 교회 이 컴퓨터는 그 글자가 안 나온대. 내가 워낙 천상의 글자를 써놔서 그런지 안 나온대.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마르코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찾았나 보다. 이 마르코디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첫째는 멀다, 길다 하는 때는 마르코스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는 진노, 분낸다 하는 듀모스란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야. 저 두 단어를 갑자기 보니까 진노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분내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게 오래 참는 거야. 분이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성질 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조금 멀어. 한 박자 쉬고.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조금 멀어. 이게 오래 참는 거다.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갈 때 가정도 연합으로 화목해지고 교회도 연합으로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다 이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왜 잘라놨냐면 너무 길면 어디 찾으려 하면 못 찾으니까 찾기 쉽게 잘라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려면 이 자른 걸 다 없애고 봐야 돼. 그래야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 3장 말씀과 4장 본문 뒷부분을 같이 봐야 오늘 가운데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3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되는데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입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사람이 인간적으로도 속사람이 약하면 감기도 잘 걸려. 면역이 없어가지고 남이 걸린 병은 다 걸려갖고 와. 속사람이 강해야 된다. 믿음도 속사람이 강해야 돼. 어떻게 어디까지? 3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계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강건해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어디까지?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리고 보니까 박스가 하나 생각이 나. 박스. 넓이, 길이, 높이, 깊이. 박스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이 박스에 꽉 차도록, 예수님의 박스에 꽉 차도록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라는 얘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 우리의 머리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박스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꽉 차가지고 어디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는 데까지. 붕어빵, 예수님 붕어빵.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 야, 지 애비랑 완전 붕어빵이네. 그러면 아버지 되게 좋아하거든. 하나님 예수님하고 붕어빵 똑같아져. 박스에 들어갔는데 예수 박스 들어가서 똑같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속사람과 겉박스를 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게 본문 말씀이야.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라는 거야.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라는 거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4절 말씀, 그 이와 같이 그 앞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이와 같이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써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고 힘써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 가정에도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교회에도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